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지금 비전스쿨은 오늘부터 신청 받는 거예요. 리더에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간, 날짜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분만 신청하시면 돼요. 참고로 훈련 시간, 이거 나는 양육 시간 길어요. 보통 4시간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딱 10분 줘요.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내가 위닝 한번 할 때는 한 20분 쉬기도 하는데 보통은 10분 쉽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의 뜻으로 살기. 요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말고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위에서부터 쭉 있거든요. 그런데 요 세 구절만 딱 띄었어요. 띄었는데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고, 범사에 감사하라, 끊고, 그리고 이것이 왜 줄바꿈돼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세 개가 다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독립적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한 구절만 주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끊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구절이 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포커스로 보려고 해요. 기뻐하는 것도 주님의 뜻, 감사하는 것도 주님의 뜻,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뜻.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요 세 가지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갈등과 고민이 그거예요.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주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주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앞에 두고서도 주님의 뜻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또 뭐 이사를 할 때에도, 그죠? 또 여러분 어떤 지역을 움직일 때에도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어떤 분들은요, 학교 선택할 때 이거 주님의 뜻입니다. 직장 갈 때도 이거 주님의 뜻입니다. 결혼할 때에도 주님의 뜻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또 어떤 지역을 이주할 때에도 주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확신에 찾고. 그러면은 확신에 찬 사람이 맞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확신에 차서 갔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가봤더니 이게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게 말은 쉽지만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바로 결과가 드러날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했더니 됐더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지나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종종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게 너희들이 신앙을 갖는데 참 도움이 된 것 같다. 아빠가 사업이 많아지 않았으면 너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전 어떨까요? 그냥 웃지요. 근데 또 그 말이 또 전혀 틀렸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틀렸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토막토막 내서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놓으신, 그렇게 우리가 보죠. 우리가 통합측교회거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이 뭐냐면은 통전적 신학이라는 게, 통전적 신학. 통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떼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떼어서 보지 않고 그 인생을 통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한 구절 한 구절 떼서 보지 않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라고 하는 전체 주제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이게 통전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어느 교단은 구속론적 관점으로 이것을 보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그걸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게 있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교단들마다의 관점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옷을 살 때에도 다 옷을 보면은 다 그거 좋아 보여 하잖아요. 근데 옷이 좋은 건 맞아. 재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옷이 좋은 이유가 틀린 거예요. 다 옷이 좋은 건 맞지만 왜 옷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색깔이 디자인과 컬러가 잘 맞아서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디자인이 카라가 없이 차이나 카라라서 그래서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입어도 되고 자켓을 걸쳐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질이 사람의 몸에 좋아서 그냥 그 원단 자체가 좋아서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격이 착해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옷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 부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으로.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뜻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설교를 콜롬비아 보고타 아니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 싱가포르 갔다 와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쭉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주일날에 설교는 뭐냐면은 충성이었어요. 충성. 2달란트 가진 사람의 충성.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달란트 가진 거죠. 그렇죠?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2달란트 가진 인생이라는 것도 알겠고,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주님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그 주인의 마음이 뭘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2달란트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장사를 할 것인지, 안 그래요? 뭔가를 할 텐데 그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2달란트 가진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또 그냥 있다가 끝나버리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성경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딱 나온 말씀이 이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거 선택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다 딱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응답된 거야. 주님의 뜻이 뭐죠? 주님의 뜻하고 딱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너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아이 똑똑해요. 그거 어떻게 외웠지? 금방 외웠네. 나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외웠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면은 집에
집에 이렇게 딱 옛날 집에 가면요 이렇게 다들 걸려 있어요. 붓글씨로 쓴 거 막 걸려 있어요. 그런 거 아버지가 비싸게 사오시거든. 우리 집에도 그거 걸려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집에 걸려 있어갖고 제가 이제 어느 날 학교에서 숙제를 해요. 집에 가운을 써오기. 가운을 써오래요. 우리 집에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액자로 크게 돼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가 딱 있었고, 또 거울 옆에 항상 또 이렇게 딱 있는 게 있어요. 봉사 및 사랑음 있는 게 있어요. 봉사 및 사랑음. 그게 뭐냐면 내가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야. 봉사, 사랑,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 및 사랑음. 지금도 그러니까 봉사 및 사랑을, 야 이게 기억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해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헷갈렸어요. 어떤 게 우리 가운일까? 어떤 게 가운일까? 헷갈렸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집 가운은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자, 주님의 뜻에 살기. 오늘 설교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네. 딱 요거 세 개 알면은 끝난 거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은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요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렇지, 미친 사람이야. 똑똑하네.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셨나? 지혜와 지식의 영이 굉장히 가득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질문하면 다들 뭐가 되게 심각했는데 오늘은 질문하면 답이 막 탁탁 나오네. 네.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동기 지금도 우는 거야?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어 이렇게. 눈물을 훔쳐도 괜찮아요. 더 안 하려고. 어떻게까지 얘기했죠? 미친 사람. 그래, 미친 사람. 이게 정확해야 돼. 미친 사람. 네. 미친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그냥 즐거워요. 항상 미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니네가 뭔가 미치려면은 예수에 미쳐라. 예수에 미치면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근데 보세요. 돈에 미친 사람들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게임에 미친 사람들, 게임이 되게 재밌다고 하잖아. 게임하는 사람 얼굴 잘 봐요. 얼굴에 스트레스가 가득해. 우리도 위닝 11 밑에 축구 하잖아요. 축구 하잖아요. 가면요 축구가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축구할 때 잘 봐요. 이게요 얼굴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요즘 최대현이 요새 그냥 슬럼프예요. 계속 찌고 있어요. 막 축구할 때마다 오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렇고 게임을 2번 이상 지잖아요 연속으로. 그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우 씨, 안 눌러져. 눌러도 패스를 안 해. 어우 씨, 발을 안 뻗어. 어우, 골이 안 들어가. 똑같은 것이 나와요. 되게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옷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옷을 마찬가지예요. 옷을 살 때도 여러분 옷을 사놓고 나서지만 사실 그 과정까지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사야 되고. 근데 막 비교하다 보면은 막 눈알이 빠지죠. 그죠?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막 옷 보느냐고 막 눈이 빠져. 막 다음날 보면 누가 막 밤새 철야하고 온 줄 알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게 할 때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슬퍼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행한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백그라운드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또 그리스도인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명. 주님으로부터 받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것은 너희들 향한 뜻이니라 라고 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해야 돼. 그냥 기뻐하라. 이건 부탁이 아니잖아요. 이건 명령형이라죠. 우리가 문법적으로 명령형이라. 뭐뭐 하라 명령형이죠. 뭐뭐 할래? 이건 청령이고, 뭐뭐 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이라고 할 때에 영자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네모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영이에요. 영. 근데 이 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임금이나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사명은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넌센스 퀴즈 하나 내고 싶은데 내고 할까요? 그냥 갈까요? 내고 갈까요? 가장 가난한 임금은 어떤 임금일까요? 정답. 예. 이거 왕 얘기가 나오길래, 예, 이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몰라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최저임금, 네, 가장 가난한 왕. 자, 그래서 이것은 왕의 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나의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사실은 내 감정과 느낌과 어떤 생각에 의존되지 않아요. 근데 잘 봐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 같아요? 항상 내 느낌과 감정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느낌과 감정에 휩싸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감사한 거 알아. 근데 감사한 거 아는데 감사한다 말하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해. 그리고 뭔가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진짜 막 이렇게 막 닭살 돋는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했을 때에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5글자로 말해보세요.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에 5글자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답을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그랬어요. 그렇지, 뭘 이런 걸 다. 누구야? 누구 손 들어봐. 누가 맞췄어요 이거? 맞춘 사람? 이거 누가 맞췄는데? 뭘 이런 걸 다. 누가? 누구? 은혜가 됐어? 은혜 엄마 아버지가 아마 그러면 많이 썼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갔고 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되게 습관이 되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들은 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집에서 항상 뭐가 엄마가 받을 때마다 아빠가 뭐 받을 때마다 아우 뭘 이런 걸 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받을 때는 항상 나도 모르게 뭘 이런 걸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나도 여러분들 뭔가 좀 뭐야 뭐 이런 걸 샀어.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나도 소름. 나도 이게 나도 내가 그런 줄 몰랐었는데, 나도 누군가가 뭘 하면은 얼마 전에 장전이가 싱가포르에서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주더라고. 사실 그때 누가 살짝 얘기해 주더라고. 싱가포르에서 목사님 생일 파티한다. 뭐 되게 좋겠다가 내가 뭘 또 싱가포르 가 생일 파티를 해 뭐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애들이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많이 준비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딱 내려오는데 김희준이가 나를 이렇게 좀 늦게 오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그런데요 저 뭐 플레버기 하는데 내가 그게 뭘 하고 다녔냐. 차라리 저 목사님 저기 좀 상의 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멈췄지.
근데 목사님 내일 티켓을요 뭐 네가 알아서 해. 내려갔더니 영상이나 누가 이렇게 현수막을 풀고 있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현수막으로 목사님 생신 축하해요 뭐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 해갔어요. 그러니까 케이크 하나 딱 해왔어요. 그 케이크 끄고 딱 봤어요. 끝. 그래가지고 뭐 생일 선물 안 주나? 했더니 없더라고. 아, 엄청난 생일 파티가 현수막이었구나. 그 생각했는데 장지연이가 그 티셔츠 하나를 이렇게 선물 주더라고요. 내가 그때 했어요. 지연이가 야, 뭘 이런 걸 샀어.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앞에 있는 풀스토리까지 얘기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데 습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습관을 우리는 잃어버려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떡하지? 웃고 즐기는 사이 아직까지도 1번을 못 들어갔어요. 서론도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서론도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네. 제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이야기죠.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올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죠. 그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명은 부담스러워. 제자들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말이 좋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지 사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요즘 교회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얘기하는 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별로 좋은 얘기는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사역에 대한 거, 교회 봉사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또 세 번째는 이 얘기예요. 전도해라. 전도하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저 항상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를 잘 지키십시오. 근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배라는 개념이 뭐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그의 말씀 위에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에 되게 그러한 교회가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들을 아예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헌금하라, 봉사하라, 또는 뭐 이렇게 전도하라 이런 말 하지 않는 교회라. 우리는 오직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말 자체가 엄청나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한다는 말 자체가 제자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자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착각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건축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대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절대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말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교회가 건축하게 된 것을 가지고 교인들이 비난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가운데에 굉장한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역하다가 나가 떨어져요. 교회에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팀을 하고 교사를 하고 뭐를 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저는요 교회에서 막 몇 부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고 지쳐 떠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뜻을 몰라서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만 온전히 알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대로 나가 떨어지는 번아웃 된다고 하죠. 나가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나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게 원하는 좋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다 해놓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등진다는 것은요 바보 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했잖아요.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도 자기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생을 살아왔다가 맨 마지막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40년 50년을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한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진짜 있다니까요. 웃고 다니잖아요. 가면 시비 걸어요. 너는 뭐 가져서 맨날 웃고 다니냐? 물어요. 난 네가 웃는 게 싫어. 기분 나빠. 웃지 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평소에 잘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웃는 것이 마치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저 아이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항상 이게 인상 쓰고 있는데 저 아이가 항상 기뻐하고 웃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건 뭐냐 하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이 더 올라가잖아요. 기뻐요. 돈데크만이 비행기 막 돈데크만 갈 때 슈퍼맨 올라가는 것처럼, 잘 모르시나요? 막 올라가면 막 웃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식이 떨어지고 자기가 사업한 게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바로 떨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쩌면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 어쩌면 보통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월급이 올라가면 웃고 자기 일이 안 되면 인상 찌푸리고, 이것이 보통 삶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냐? 잘 봐요.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이어지진 않아.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그래요. 평안하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켜서 나갔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뭐라 했냐면은 샬롬 그랬어요. 너의 삶에 평안하라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내 삶 가운데에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지금 내가 기뻐할 일이 없어도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날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마다 날마다 그리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기뻐하기 위해 노력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사람은 선택되어 있어요. 누구였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평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제사장의 임무로 택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어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느 순간에도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 때에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밖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할 때에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대로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장막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이, 성령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의 전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너 안에 거하니까 그 주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니 너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기뻐하고, 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기뻐하고, 네가 모함을 당해도 뭐라고요? 기뻐하고. 근데요, 저도 당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모함을 당해보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모함 당해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모함이고 내게 없는 얘기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기쁘진 않았어요. 내가 무릎 꿇고 그곳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 일 자체가 기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문을 나서서 내가 우리 교회로 올 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함을 당할 때에 모함 당하는 것에 내 시선이 가 있으면 절대 기쁘지 않아요. 고난 당할 때에 고난 당하는 것에 시선이 가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고난과 이 모함과 고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근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 내가 무릎 꿇고 고개 숙였을 때는요, 자존심 상하고 진짜 막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는데, 근데 그것을 인내하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딱 발걸음을 떼는데 진짜 뭐라 말할 수 없는, 내가 나오면서 막 자존심 상해서 인상을 팍 구긴 것이 아니라 나오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향해 내가 걸어간다 할 때 나도 모르게 기뻐졌어요. 기뻐지고 웃음이 나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 문 열고 들어올 때 웃으면서 들어왔거든. 나는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날 보고 울더라고.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관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잘 봐요. 기도를 우리가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은 막 배에 힘을 주고 땀 흘리니까 다이어트가 된다. 에너지 소모가 높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것이 기도가 다이어트도 될 수 있어요. 기도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 특히 기도 다이어트의 가장 효과적인 거는 금식이에요. 금식을 동반한 기도는 여러분들의 살을 얼마든지 빼줄 수 있어요. 그건 생물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에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뭐냐?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가 노동이 되면 안 돼. 기도는 우리의 쉼이 돼야지 돼요. 난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어요. 좀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불 꺼진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주님 하고 눈 감고 주님 부르는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어떤 만지심, 은혜, 그냥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뭔가 내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말하시냐면, 기도는 안식처, 기도는 나와 여러분들의 쉼의 장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딱 그거예요. 힘들니? 어렵니? 내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이게 같은 말인데 되게 역설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반대적이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막 주여 내가 막 에너지 소모와 힘 쏟고 막 이래.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오라는 거. 와서 주님 어떻게 해요? 힘들었지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네. 안아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 쉬어. 기도는 항상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주님께 나가.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쉼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막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또 전도하다 보면 무시당하고 그래요. 그때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안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에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주님의 안식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안식을 매일매일 취하기를 원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그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잠잘 시간이 6시간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2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6시간 잘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2시간을 기도를 해. 근데 그런 분들 한 얘기가 뭐냐면 근데 오히려 기도를 2시간 하면은 내가 더 몸이 이렇게 피로가 다 풀린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가 뭐예요? 쉼인 거예요. 기도가 쉼인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가끔 이렇게 졸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존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푹 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실제로 푹 잤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불면증인데 기도하다 보면 잠들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불면증이래.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다 자고 있어. 그게 참다운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혹시 불면증 있는 분 있나요? 교회에 벽에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부자리 깔고 기도하다가 주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것도 물론 주님의 뜻인데 이 감사한다, 범사에 간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범사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 던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감사해야지 돼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뭐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내가 사고 싶었던 진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 줘.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선물해 줬다. 자동차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뭐 어떤 차 갖고 싶어? 에? 람보르기니? 람보르 하면 안 돼? 아니 그 람보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뭐 그거까지 말이 틀린 거야. 람보르기니나 람보르 하지 마. 앞차가 틀려. 근데 저 자동차를 줬다 생각해. 요새 핫한 게 이제 G90 한 1억 정도 해요. 제네시스 G90 신차. 요새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나오는 외제차 같이 생긴 게 제네시스예요. 그거 많이 요새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랑 소나타 신형 나왔는데 어쨌든 제네시스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감사하다니까.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모든 게 다 그냥 다 감사해. 왜? 차를 받았으니까. 감사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받은 게 없으면 안 나와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다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구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치임을 당했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 우리가 이 삶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아멘.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혼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외로움, 고독함, 불편함. 물론 요새는 혼밥, 홈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트렌드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혼밥, 혼술, 뭐 혼영화 뭐 이런 거요, 그것이 절대 기쁨을 갖고 오지 않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혼자 보는 것이 좋다, 개뻥이에요. 사실은 같이 볼 사람 없는 거예요. 같이 봐봐요. 같이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나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공부는 혼자 해야 됩니다. 둘이 같이 공부하러 가는 순간 망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도서관을 간 적이 있어요. 독서실 말고 도서관, 한밭도서관.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죠. 시험 기간 되면은 친구들이랑 한밭도서관 가요. 진짜 하루 종일 있는데 30분도 공부 못해. 조금 앉았으면 이 친구가 야 한번 나가볼까? 왜? 야 저쪽에 뭐 대전여고에 들어온 것 같아. 아 대전여고에 들어온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나가보재. 그런 거 있잖아. 썸녀들 막 30분을 못하고 집에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들, 밥을 먹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것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생물학적인 과학의 논리예요. 밥을 먹을 때 혼자 먹는 사람들에게는 영양소가 파괴가 된대. 근데 둘 이상이 같이 즐거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먹으면요 그 영양소가 몸의 흡수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봐, 흡수력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요. 이름에 다들 그러거든요. 저는 정량을 먹어요. 정량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다 불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희락의 영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니까 정량을 먹어도 그 영양소가 우리의 몸 안에 그냥 막, 저도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하루에 거의 한 끼 많아야 두 끼인데 저도 거의 정량만 먹거든. 근데 안 빠져. 오늘 말씀 준비하면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구나. 같이 할 때에.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도움을 구해. 근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와서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를 때부터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지난 시간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지금 보면 아찔했던 순간들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때에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때에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순간순간마다 한 번만 내가 옆으로 빠져나갔어도 지금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텐데, 내가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감사를 틀어막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평불만도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이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거죠. 기대했던 것이 못 미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불평불만의 그 원인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불평불만들이 절대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시고 항상 감사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으면은 너가 불의에 대해서 불평해라, 너가 불합리에 대해서 불평해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가 하고 잡아야 되잖아. 근데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 왼뺨도 되라는 거예요. 이쪽을 맞으면 전치 2주인데 두 쪽을 맞으면 전치 4주라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겉옷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해야지. 근데 주님 어떻게 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속옷을 어떻게 벗어줘? 그죠? 속옷 어떻게 벗어줘? 근데 주님은 속옷까지 벗어줘라.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게 우리랑 생각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할 요소들은 주님 이미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말이 돼? 그잖아요. 누가 내 신발만 봐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누가 내 차 긁기만 해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사람들 그잖아요. 봐봐요. 자기 주차할 데 없다고 아파트 입구에다 차를 주차를 막아버렸잖아. 이해돼요? 야, 어떻게 우리의 그 이성을 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요, 그게 있는 거야. 불평만.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위층에서 쿵쿵대다가 올라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그거 좀 참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다 이 원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즘대로 얘기하면은 누가 내 주차할 때를 막았다. 그럼 내 차를 치워주는 거예요. 더 넓게 쓰십시오. 누가 여기서 쿵쿵대면은 올라가서 더 재밌게 놀 수 있게 장난감 사주는 거야. 마음껏 뛰어노십시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좀 덜 할 것 같지 않아요? 뭐 오히려 호의를 베푸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엄마가 내가 막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더 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엄마 죄송해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 네가 나를 때려라. 그러면 진짜 때리는 자식 없잖아. 아, 주님이요 이게요 아주 고단수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불평불만을 가졌을 때에 그 불평불만이 우리에게 도구로 들어와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불평불만 들어오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기도하지 못하죠. 감사가 사라져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리밤을 때리면 맨밤도 되라. 그게 네 마음에 편한 거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져라. 네 안에서 최소한 평안을 뺏기지 마라. 기쁨을 뺏기지 마라. 차라리 내가 이것을 벗어주었다. 뺏긴 게 아니라 벗어주었다. 그때 네 안에는 기쁨을 가져라. 쿵쿵대니까 올라 장난감을 사줬어. 그래 내가 장난감 사줬으니까 이렇게 뛰어놓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안에 더 기쁨을 갖고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들.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단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독소를 주님은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죽여버리는 것을 빼내겠다는 얘기예요. 불평과 불만은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또 그런 불평의 말들은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마음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될 것이다. 아멘. 아이잭 월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문학가라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래.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래. 행복하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많다는 얘기죠.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희락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실제로 제가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행복해. 뭔가 행복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항상 그들의 삶이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94년도에 이태리의 한 영주가 새벽에 공원을 산책하는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공원 구석지에서 나무를 가지고 화분을 열심히 조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거 누가 당신에게 이거 시킨 거예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이런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의 정원에 와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뭐라냐면 나는 이 정원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와서 하는 거 돈과 시간과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 정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정원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나무를 가지고 이 정원을 위해서 조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 영주가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청년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공부를 해라. 이쪽에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이쪽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이쪽에 일을 더 해라. 그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 하나만 잘났다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감사하고 내가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아멘.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것이 돌이켜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은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날 화분을 만들고 때에 그 청년은 세상적인 눈을 보면은요 멍청이 같은 친구예요. 자기 시간을 허비하는 친구, 그냥 취미생활에 모든 걸 쏟고 있는 바보 같은 놈. 근데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영주와 이 청년의 그 새벽의 만남이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꿔놓는. 근데 역사를 보면은 계획되어져서 나간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이분이 캠퍼스에서 너무 뜨거웠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내려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의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청교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이 복음을 기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심했어요. 불타올랐던 그 마음들이 다 미국에 와서 오히려 꺼져 버렸어.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파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제자들이 마치 일어난 파도 가운데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했던 것처럼 이 요한 웨슬리도 일어난 풍랑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할 만큼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 자기는 살고자 붙들고 있었는데,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앙 단체가 있어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둥글게 앉아갖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나, 조금 두렵지 않나.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것을 깨달아요. 아, 이것이 진짜 주님을 향한 마음이구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것을 그 순간 깨달았을 때에 영국에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에 영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요. 다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1900년대 초에 감리교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다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부흥운동의 한 가지가 또 뭐였어요? 한국의 1907년도의 평양 부흥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역사가 놀랍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리의 현실로 보면은 비참한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지금 미국에 갔다가 뭐 하려고 이 배를 타고 지금 죽음 앞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비록 내가 오늘 오른쪽 뺨을 맞았어도 당당하게 왼쪽 뺨을 내어놓고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내 겉옷을 빼앗겼어도 내 속옷을 기쁨을 벗어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2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2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해도 내가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고난과 오욕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으십시오. 내게 찾아온 내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보지 않는 의미를 찾으시고, 아픔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를 찾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시대는 감동이 메말라 있고 감사가 메말라 있는 시대예요. 차를 비켜줘도 누구나 감사하는 게 없고, 쓰레기를 버린 걸 내가 주워줘도 감사하다는 것이 없고,
마치 그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은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고마워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감동도 없어지는 거고, 감동이 없으니까 인생이 삭막해지고, 옆집 뒷집 앞집 위에 살아도 서로에게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오아시스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삭막한 오아시스, 그 삭막한 사막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오아시스로 변하게 될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그 감사를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 감동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또 다른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세요.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감동이 또 누군가에게는, 나에게는 또 감사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사람의 인생의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쉼을 취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게 주님이 허락한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내가 이것을 이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미켈란젤로가 그 정원을 사랑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정원을 사랑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정원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캠퍼스라고 하는 정원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정원을 사랑하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을 사랑하십시오. 이 정원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요. 버려져 있는 나무가 있나요? 그 나무를 사랑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조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그 정원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것에 들어서 미켈란젤로 같이 여러분이 알지 못한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할 나의 정원, 그 정원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정원 안에서 여러분들 손길이 필요한 것들,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손을 내미십시오. 오른손을 달라 하면 왼손도 주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감동이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이 진짜 그들의 오아시스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그곳이 오아시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충성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충직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달려서 이것은 하나님이 날아가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아가는 이 한 사람을 부르는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삶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쉼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쉼을 주기를 원해요. 감사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감사를 주기 원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희락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쉼을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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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떠나서 한 사람이 10명에게 그래 감사합니다. 시작. 자리를 떠나서 10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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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끝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곳에는 한 명 한 명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또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감사가 이 대상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선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